할렐루야. 3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내용을 설명한다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물론 이제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전혀 신앙이 없는 분들도 한두 번쯤은 들었음직한 매우 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뭐 어렵지 않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생겼는지 먼 곳으로 떠나가야 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신의 그 많은 소유를 믿음직한 자신의 종들에게 나누어서 맡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는 동안에 그 종들이 나름대로 일을 했고 주인이 좀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돌아와서 그 종들하고 이제 결산을 하는 것이죠. 맡겨둔 것은 잘 보관하고 있었느냐? 그동안 부탁했던 일들은 잘 처리하고 있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살피는 그런 결산의 시간이죠. 이 결산의 시간은 물론 책망을 받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잔치가 벌어지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많은 아주 즐거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종들 중에서 어떤 종들은 본래 맡겼던 주인의 재산, 그것을 원금 삼아 이윤을 또 많이 남겼고 그런가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원금만 보관하고 있었던 그런 종들로 나누어집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각각 이윤을 남겼던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셨고 원금만 가지고 온 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또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은 이제 앞과 뒤와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경 말씀이 그러하지만 앞, 뒤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단순히 앞의 이야기에서 한마디 덧붙여서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앞부분에 열처녀의 비유하고도 연결되는 말씀. 조금 더 멀리 가면 24장 뒷부분에 45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착한 종과 악한 종의 그 비유. 물론 더 앞질러 가면 저 앞에 21장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오늘 주어지는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비유가 그동안도 여러 종류의 비유를 주셨지만 양상이 비슷해요. 열처녀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지금 이 주인의 종들은 주인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뭐냐?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24장 36절에 있는 것처럼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 깨어있는 것이다. 44절에 이런즉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준비는 다름 아닌 깨어있는 것 그리고 일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과 일하고 있으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다. 한 말씀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해드렸습니다. 일을 하라.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덕 보시려고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일을 안 하는 것은 죽어 있는 것이고 자고 있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어제 말씀을 전해드릴 때는 마치 나이 드신 어르신이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고 외출을 하지 않고 몸을 한 자세로 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관절이 이렇게 굳는 것을 막아야 되고 피부와 근육의 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신진대사도 원활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고 이렇게 생각도 긍정적이 되고 밤에 잠도 잘 자고 그렇게 적당한 운동을 할 때 가장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습니다.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그렇게 큰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을 조금 알아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알고 있으며 그 말씀들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얼마나 움직이고 있습니까?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 문을 열어보니 하늘이 맑아요. 그런데 왜 우산을 들고 갑니까? 일기예보에 오후 2시부터 비가 온다는 예보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기예보를 들어서 오후 2시에 비가 온다는 예보에 대하여 알고 있더라도 믿지 않으면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가겠죠. 믿음은 그래서
그 말씀을 알지 못할 때와는 다른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행동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지식은 있지만 믿음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입니다. 왜 지붕을 뜯어서 침상에 밧줄을 매달고 그런 위험하고 무리한 방법으로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까지 인도했겠습니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물론 그 믿음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원할 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내 몸 속에서 합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밖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두 종류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거나 믿음을 주셨는데 잃어버렸거나 하나님께 믿음을 받았다가 잃어버린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더 이상 믿음이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알려주면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왜 믿음이 없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너 믿음이 식었어 라고 말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합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더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믿음을 소중히 지키려고. 그러나 믿음을 다 잃어버린 사람은 내가 믿음이 왜 없어? 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봐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 익숙하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각자의 상태, 믿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비추어 보고 어이구 이거 뭐야? 여기 이런 때가 묻어 있었네? 아이고 여기 단추가 떨어져 있었네. 아이쿠 여기가 이렇게 구겨져 있었네. 이런 빨리 바로 잡아야 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자기 자신의 온전하지 못한 부분을 빨리 보완해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주인이요, 먼 곳으로 떠납니다. 타국으로 간다. 맡겨주고 떠났다. 먼 곳으로 떠났다는 뜻입니다. 먼 곳으로 떠났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일을 해야 된 일꾼의 입장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죠. 한 달란트의 값어치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우리는 이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한 데나리온의 의미를 압니다. 하루 일용직 근로자의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럼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면 365데나리온을 벌겠죠. 1년이면. 근데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대충 300데나리온밖에 못 법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하면 10년을 일하면 3,000데나리온, 20년을 일하면 비로소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를 버는 겁니다. 그럼 5달란트를 주었다는 건 뭡니까? 10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종잣돈으로 주인이 그 종을 믿고 준 거예요. 일용직 근로자가 100년 동안 벌 수 있는 돈, 안식일을 쉬면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 돈을 맡길 수 있는 주인은 능력이 많은 것이죠.
그렇게 종들한테 일부를 맡기고도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큰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직스럽고 유능한 종들을 여러 명 데리고 있는 유능한 주인이죠.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비유함직한 그런 분입니다. 자, 그런 것을 본래 자기 게 아니죠. 주인 앞에서 쎄 빠지게 일해봤자 하루 한 데나리온이면 만족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품꾼에 불과하는 이 종이 100년치 품삯을 미리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악한 마음을 먹었으면 들고 튀면 어디 가서 주인 행세하며 살 수 있습니다. 2달란트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40년치 일이 이게 적겠습니까? 1달란트에 그거밖에 안 주셨으니까 저 녀석이 저렇게 미련한 행동을 했죠. 1달란트 20년치 연봉이야. 20년치 연봉을 하루에 주셨는데 그게 작다고 말할 수 없죠. 다시 말해서 이 종들은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충분한 자금을 얻은 겁니다. 1달란트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아야 돼.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1달란트 받으면 실패. 이런 내용이 아니죠. 그냥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의 이름을 붙이기 뭐하니까 5달란트 받은 놈, 1달란트 받은 놈 이렇게 이제 그냥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이 받은 칭찬과 축복의 내용이 동일한 것을 보면 단순히 양, 넌 5달란트를 남겼구나, 넌 2달란트를 남겼구나, 그 양의 크기에 따라서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주인이 떠났습니다. 자신 앞에 각자의 재능을 따라, 능력을 따라 주인께서 맡겨주신 재물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주님 앞에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주인은 떠났어요. 육체로 우리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주인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서 그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다시 오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소출을 바치라고 종들을 보냈더니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악한 농부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24장 48절의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과연 더디 옵니다. 더디 온다는 말은 종이 예상하는 시각보다 늦게 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종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시간을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아유, 시간을 이렇게밖에 안 주셔가지고요,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세 오시면 그렇게 핑계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달란트는 받았고 주인은 나를 믿고 이 달란트를 나한테 부탁하시면서 떠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는 일은 주인을 기다리는 일이죠. 주인이 언제 올지 압니까?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14절부터 시작되었죠. 첫 글자 또는 왜냐하면 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헬라어 단어 가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앞에 13절과 바로 앞에 열처녀의 비유와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지 않느냐. 자, 깨어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일하는 것이 깨어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일하는 것이. 자, 5달란트 받은 종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시자마자 지체 없이 바로 나갔습니다. 뭐하러 나갔습니까? 술집에 가서 술 퍼먹으려고? 아니죠. 일하러 간 겁니다. 이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야. 주인의 것이야. 이 달란트는
소홀하게 관리하면 안 돼.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돼. 여기 장사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남긴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단순히 장사한다, 단순히 남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무진 애를 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매우 힘들게라는 과정이 이 말 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에 쎄 빠지게 일해봤자 그 이웃마저 주인의 차지가 될 것을 알면서도 지체 없이 뛰어나가서 열심히 모진 고생을 다하면서 일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답이 안 나오는 행동입니다. 쎄 빠지게 일해서 불려나봤자 전부 주인 차지가 될 거야. 아이씨,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인을 사랑해야만 이 행동에 대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주인을 사랑하니까 주인이 시킨 일에 대하여 불평이 없습니다. 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뛰어나가는 거예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 똑같이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 지지 않았습니다. 그도 즉시 나가서 5달란트 받았던 종과는 다른 쪽으로 가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모진 고생을 했겠죠. 그러나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은 좀 달랐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용술철 튕겨나가는 것처럼 띠용 하고 뛰어나간 게 아니고요. 5달란트 받았던 종 나가고 2달란트 받았던 종 나갔을 때 터덕 걸어 나가서 땅을 팝니다. 땅을 파고요. 주인이 맡겨주신 그 1달란트를 거기다 파 묻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왔는데 언제 돌아왔느냐? 더디 돌아왔어요. 더디. 더디. 24장 48절에 악한 종이 기대하는 것처럼 주인이 더디 왔어요. 2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신랑이 더디 왔어요. 말씀드렸죠? 신랑은 제 시간에 오십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신부의 관점에서 보면, 기다리는 종들의 관점에서 보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기다리는 종에게는 주인이 더딘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신이 똑바로 박힌 종은 주인이 언제 오시는지 거기다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있는 일입니다. 깨어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하고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살아있으려면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물고기가 왜 흘러 떠내려갑니까? 살아있는 물고기가 왜 물살을 헤치고 상 위로 올라갑니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움직입니까?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주인과 결산할 때에 주인님에게 보고합니다.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여기 또 다른 5달란트가 있습니다. 10달란트를 받으세요. 이거 다 주인 겁니다. 주인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 이윤으로 가져온 5달란트를 보면서 그 종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신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충성을 다 바쳤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넌 오늘부터 내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자.
2달란트를 받았다가 4달란트를 만들어서 주인에게 바쳤던 종도 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각박한 사람, 뻔뻔한 사람,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사람, 투자하지 않고 이득만 챙기고 싶어하는 사람, 뭐 그런 좋지 않은 의미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주인이기 때문에 원금을 잃어버렸다가는, 무모하게 사업을 벌이고 투자를 하다가 실수로 원금의 손실을 끼쳤다가는 주인께 야단 맞을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든 원금을 지켜야 된다. 절대 원금이 손해가 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에 원금을 잘 보관했고 이 원금 보관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받으소서. 주인이 좋게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일단 굳은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모으지 않은 데서 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킨 것은 깨어 있으라고, 살아 있으라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살아 있어라. 살아남은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깨어 있는 자에게는 아끼지 않을 것이다. 상 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이 일을 시키신 것인데 일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야, 안 움직이면 관절 다 굳어. 움직여봐 좀. 움직여. 귀찮아도. 근데 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왜 안 움직였습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 움직인 겁니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움직인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은 우리를 움직입니다. 우리를 가만히 있게 두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옆에 있는 다른 종들에게 명합니다. 저 녀석에 맡겼던 저 1달란트. 그렇게 큰 돈이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내가 기회를 주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을 들은 이유는 잘못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저 10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주어라. 그러면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될 것이다. 10달란트,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됐는데 이제 11달란트가 됐죠? 점점 풍족해집니다. 그런데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1달란트 착할, 그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덜렁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무익한 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깥 어두운 쪽으로 내어 쫓겨서 울며 일을 간다. 울며 일을 간다는 것은 다시 용서받고 다시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깨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어마어마한 자산을 잘 운용하고 있습니까? 땅에다 묻어두고 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일하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일 안 하고 있으면 자고 있는 것이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 사람, 죽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오셨는지도 못 느끼고 주님께서 부르셔도 응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고 복받고 우리가 현세에서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을 내세에서 누리기를 소망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며 사는 것 아닙니까? 다 잊었습니까? 자기가 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신앙이 뭐 하는 건지 다 잊었습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까? 너무나 익숙한 달란트의 비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양심을 깊숙이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둔해서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가지고 어지간히 툭툭 쳐서는 간지럽지도 않은 그런 차갑고 딱딱하게 식어버리고 굳어버린 우리들의 양심이 다시 살아나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직 기회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깨어야겠다. 지금부터라도 일을 해야 되겠다. 이윤을 얼마나 많이 남기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심지어 손해가 나도 괜찮아. 지금 내가 움직이고 일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해.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하라고 명하신 것은 덕 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나 살려주시려고, 나 깨어있게 만드시려고 일을 맡기신 거야. 그 일을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겠다는 것은 자겠다, 죽겠다는 얘기니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군. 지금 당장 오늘부터라도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잡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언제 이렇게 진지하게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주님께서 또 한 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세컨 찬스를 놓치지 마시고 잘 살려서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